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가지고 성탄 카드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풍속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스마트폰으로 거기다 이제 거의 이렇게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뭐한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면은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은 그런 이제 카드 대신에 이걸 이제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성탄절이 되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분들, 또 어떤 축하할 일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나의 그런 어떤 고마움을 담아서 나의 사랑을 실어서, 그리고 그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대방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사람들하고 잘 맺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이런 데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과 그런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좀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 인간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선물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전에 없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은 그때 받을 때는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까지 그 선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온 인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선물로 보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다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 보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해도 이 선물을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때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건데, 그 선물을 받을 건데 후회해봐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선물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내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이 선물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여러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받으라고 아니면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선행을 행하여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수준까지 이르라고 받으라 하면은 한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무엇으로 받으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몇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래.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무슨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래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으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겠어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9절 4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 뭐를 하라고요? 13절 다시 띄워줘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기쁨이 없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시계추처럼 구원이 어느 때는 받은 것 같다, 또 어느 때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확신이 생깁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때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여러분 부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1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되는지. 뭐 이렇게 사람을 봐도,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모든 것이 어제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고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 정도 지나니까 제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거의 일주일에 1독 정도 했어요. 막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가면 제가 엔지니어니까 기계를 딱 돌려놓으면 이 기계는 그냥 24시간 돌아가는데 계기판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계기판만 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이것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출근해도 시간이 그냥 노는 시간처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집에 와도 성경, 직장에 가서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막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하는 걸 좋아하니까 유명한 그런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책 많이 읽었죠.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격, 또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간헐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 은사도 받고 이랬지만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98년도에 제가 그때 한 3년 정도 체라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기 양을산의 중개소 밑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동문교회가 만든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우리 한 20명 정도가 매일 밤 11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교회 부흥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도하지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98년도 7월 24일인데 아마 밤 1시나 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을 제가 정확히 안 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스크린처럼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막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친구들아,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면은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목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그 선물이신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안 받은 사람하고는요, 안 받아본 사람은 이걸 몰라.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든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세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성령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꼭 사모하여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인상이 어둡고, 근데 성령은 기쁨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항상 얼굴이 미소가 있고 환하고 기쁨이 넘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죠. 아멘. 성령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를 거예요. 12월 오늘 이 둘째 주일이 있잖아요. 기독교력으로는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늘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 성서주일로 정해놓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이 없으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지금 교회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지금 이제 종교개혁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이 세상이 암흑 세상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교회 가면 다 지금처럼 우리가 한 권씩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면 교회가 딱 이 단상에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도 무슨 성경으로? 라틴어로, 로마의 언어로 쓰여진, 글로 쓰여진 성경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은, 중세 가톨릭은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러면요, 성경을 안 읽고 모르니까 그거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영혼에 간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이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 기록한 목적인데,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대. 바울이 썼지만, 베드로가 썼지만, 마태가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여러분 소망을 얻습니까? 사람의 위로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너무나 내가 깊은 그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누구도 나를 거기서 일으켜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위로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런 시련과 고난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 곁에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있던 그런 어떤 그 단체 교단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소망을 발견하고 낙심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시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8장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무기이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깜짝 선물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는 선물을 우리가 깜짝 선물이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뜻밖의 어떤 큰 물질이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왔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선물이 아니죠. 그냥 왔으면 이게 선물이에요. 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누리게 하신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 몫을 받아 수고하면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이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재물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요. 또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또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사업의 길을 선물로 열어주시고, 또 각종 성경에 보면 은사란 말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수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이것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뜻밖의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깜짝 선물, 이 기대하지 않아도 주시는 이런 선물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이 구하지 않는 선물을 주시더라. 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고, 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그러면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구하지도 수고하지도 않는
뜻밖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하지 않는 선물을 주십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도에 이게 순서가 있어. 내가 지금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가장 나중에 내 필요, 내 가정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에 내 가정에 하니까 자녀들 이건 먼저 구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고.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기 기도는 거의 별로 한 적이 없대요. 왜? 교회 기도하고 남편이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기도할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제가 보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다 주세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걸 다 더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거 다 깜짝 놀라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것만 먼저 구하고 이러면서 주와 그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구해도 잘 안 주세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구하지 않는 뜻밖의 선물을 주시는가 보니까요,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깜짝 선물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에다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가 이거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봐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변질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다가 축복이 끊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시험이 오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놀라운 걸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하지 않는 선물을 주신가 보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계속 구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계속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세요. 고난과 역정 중에도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를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그런 깜짝 놀랄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하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으로만 받느냐?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이 선물인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영생, 구원, 축복,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므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 선물로 주신 이 말씀 안에 여러분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엄청난 보화를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준 32,500가지의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선물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